9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심이라. 아멘. 모세는 가르침의 목적이 행함에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가르침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에게 있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변증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모세가 백성에게 내린 율법이 함무라비 법전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베꼈다는 오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나안에 살지 않던 사람들이 어디서 함무라비 법전을 구했겠으며 언어도 달랐는데 어떻게 알았으며 광야 생활 가운데 그런 정신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둘째, 일반 규례는 비슷한 면이 있더라도 종교 규례는 차원이 다르게 수준 높은 규례임을 보여줬습니다. 셋째, 광야 생활 가운데 필요한 법이라면 단순한 규칙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규례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준 높은 규례가 광야 생활하는 모세 혼자의 힘으로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대제국의 수많은 사람이 모여 영구 끝에 법을 만드는데 모세 혼자서 그 모든 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세가 출애굽 백성에게 준 규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규례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말씀과 우리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을 전달해 줍니다.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으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9절을 읽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며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는 은혜와 의로 세워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과 규례일지라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이용하라고 해도 국민들이 그 시설이나 그 시설의 가치를 몰라 사용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의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스스로 삼가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삼가라라는 말은 주의하라
또는 조심하라는 말로써 단순히 그냥 몸을 좀 조심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삼가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쓰인 동사는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라고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마음보다는 영혼이 더 말씀이 맞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악한 것으로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잊어버리지 말아라입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것을 잊어버릴 사람이 있겠는가 하겠지만 정확하게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은혜 속에서도 조금만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한 일이 벌어지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만약 출애굽 백성들에게 아니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불만을 터뜨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 하나님의 게 아니라 모세에게 또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대한 불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것은 모두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해 또는 상황을 놓고 불만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라고 이 백성이 이뻐서 이끌어갑니까? 백성들 때문에 모세도 광야를 헤매는 겁니다. 물이 떨어진 것이 모세가 물을 마르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사는 것은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악한 것도, 이 세상에서 속임을 당한 것도, 이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을 겪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작게 여기고 죄로 인해 주어진 상황들을 크게 보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저지른 악행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저지른 악행에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리고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계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잘하는 비결을 아십니까? 다름 아닌 가르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정말 대학 들어가는 점수를 간신히 맞췄지 수학 때문에 많은 애를 썩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 과외를 할 일이 생겼는데 막상 가르치는 위치에 서니 문제가 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왜 배울 때는 몰랐는데 가르치려고 보니 보이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학을 대학 가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운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일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고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나에게도 유익하고 자녀들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고 복음도 전파하니 일석이조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고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은 자녀들의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가 주의이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이 가르침을 내 평생에 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식이 가르치고 또 손자에게 가르치면 그냥 평생 가르치라는 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계승의 의미도 있지만 나 또한 가르치는 자 입장에서는 평생을 자녀 가르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까지는 출애굽기 19장 장면을 회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렙산 아래로 모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또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뭐 규례나 율법이나 이런 세부 조항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경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외함을 강조했던 것이고, 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이유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에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을 자녀 대대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따를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고 너한테 이게 정말 좋은 거야, 정말 이렇게 할지라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은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벌어지는 물리적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글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황들이 상상이 가기 힘들겠지만 정말 그 상황은 무섭고 떨리는 상황임이 틀림없기에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제발 하나님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을 대신 들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장에서 그 것들 경험한 사람들이 2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직접 나타나신 것도 목소리만 들릴 뿐인데 이 정도이니 만약 실제로 나타났으면 얼마나 큰 충격이 오겠냐 이 말입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 목소리만 등장하는 것만으로 두렵고 떨리고 그 거룩함에 그 존재 앞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인류 중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신 것은 목소리가 최선입니다. 그 이상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다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형상,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만들어내는 모든 형상들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고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이 그가 죽을까 봐 손으로 가려 보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거나 또 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 40일간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말씀을 받았고 그 가운데 핵심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13절을 또한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대표적인 10개의 계명을 돌판에 새긴 것은 너희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굳이 너희가 우상을 삼고자 한다면 말씀을 우상으로 삼으라는 것이며 말씀을 제일로 숭상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돌판 자체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가장 최우선의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다른 세상의 관념이나 지식이 말씀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권위도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이 우선하여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수미상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지켜 행함임을 다시 한번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르쳤으나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안 가르침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14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며 사는 날 동안 지키며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행위가 본인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새기는 일임을 믿고 죽는 날까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출애굽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친근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세가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들은 정말 잘못된 신앙이고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하오니 10절의 말씀처럼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을 경외하며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경외하며 받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평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